어느덧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예전에는 송년 모임을 잊을 망자를 써서 망년회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엔 참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잊고 싶었으면 망년회라고 불렀을까, 그런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힘들게 일상을 살아가셨던 우리 앞세대 어르신들을 좀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올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제 떠나가는 한 해인데요. 참 감사하고 좋았던 일이 많았던 한 해인지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한 해이신지요? 궁금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국제정세는 다양한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과 분쟁들이 큰 진전 없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들도 우리에게 들려왔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민, 낙태, 외교, 연방 정부의 권한 등에 관한 사회적인 갈등 상황이 많이 불거졌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체감상 굉장히 위축되고 빡빡했던 한 해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꺾였고 지갑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의 곡선은 꺾이지 않고 있고 바깥에서 외식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고 기초 생활 비용을 구입하는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렌트비도 상승했고 가계 부채 총액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베이 지역도 호황이라고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테크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큰 규모의 감원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고 신규 직원의 채용도 줄어든 것을 우리는 피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왔나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11절, 14절,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대번에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으로 치면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나타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4장 후반절에서 28장 끝까지, 그리고 29, 30장 이렇게 세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설교, 긴 설교죠. 긴 설교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Deuteronomy, 영어로 이렇죠. 두 번 말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세의 두 번째 법, 두 번째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40년 차 되던 11월 1일 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신명기 1장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리고 이때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동안 갔다.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할 때 살아있던 앞세대는 3명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려서 떠났든지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40년이 흐른 세대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막을 만들라고 하셔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2년차 2월 20일이 되니까 구름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11일 만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보내죠. 가나안을 보고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10명이 되는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큰일이다. 우리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엄청난 거인들이 산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죠. 소요를 일으키고 어쩌자고 우리를 데려왔냐 막 난리를 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세대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긴 방황 38년 동안의 방황 생활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거리로 치면 2주일 정도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38년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잔인한 형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곳은 단순히 형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숙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광야 생활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빚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으셨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가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그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후반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의 2절 말씀은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는 경험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음성을 따라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 광야를 주셨구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떠셨나요? 살아가시면서 그런 광야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아는 성도님들도 몇몇의 손을 꼽으라면 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말 못할 광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광야의 경험을 체험하셨던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광야 생활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부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아보시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당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12절 1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테스트와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새로운 테스트, 새로운 시험이 이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삶인가요?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7절과 10절은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속한 그곳은요, 많은 농산물이 별 문제 없이 수확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도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도 유명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꿀의 소산지, 그런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특이하게도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내려가시면 홍해를 만나는데요, 홍해 끝에 아카바만 지역 근처에 팀나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에일라트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30km 떨어진 곳에 팀나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께서 보신 지도의 맨 아래 동그라미 되어 있는 지역, 홍해를 만나는 곳이 에일라트라는 데인데요, 여기에서 1만 개 이상의 구리 갱도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 당시 최대 구리를 생산하는 생산 지역이었음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광물들이 그런 곳에 묻혀 있는 거지.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천연 자원이 있냐 물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라는 기사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노블 에너지가 이스라엘 연안에 있던 리바의 어떤 광구에 천연가스 4,531억 세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 가운데 최대이다. 역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중해 리바의 어떤 지역, 이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원유들, 천연가스가 발견이 된 것이에요. 미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내용도 노블 에너지 측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2010년 3월 이스라엘 연안에 매정되어 있는 천연가스가 미국의 절반 수준인 3조 4,547 세제곱미터 가량 되며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을 흥분시킨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셰일 석유 또한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에너지기구인 세계에너지협회는 이스라엘 사막 지역인 시펠라 분지 일대에 셰일 석유가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본문 9절이 말하는 철과 동만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하고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풍부할 때는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집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뭔가가 부족해서 절실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저차원적인 것 같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는 사실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2025년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처럼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행히도 우리가 풍요로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체험하게 될 삶이 그랬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니 이제는 절실했던 시절, 예전같이 그날 나가야지 하루치 만나를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금요일날 이틀치 줄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떨어집니다. 3일치를 걷어볼까 하면 놀랍게도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내 집에 재물이 쌓이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이 내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쾌락과 향락과 그들이 즐겨 섬기는 그런 신의 모습들이 내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이것은 내가 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전에 오신 적이 있었던 노창수 목사님의 책에서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사람과 100억 원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사람과 100억 원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만족할까요? 이건 역시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1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더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녀를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조금만 더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더 가지면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얼마를 더 버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주변에 있는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동네 부자 많잖아요. CEO들. 당신은 만족합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not yet 이라고 말할 거예요. more. 더 벌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만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의 매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돈을 갖기 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더 가졌는데도 2년 전에 비해서 더 연봉이 늘어났고 10년 전에 비하면 내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자족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족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자족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개념이 다릅니다. 단순히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는 상태가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족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죠?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날마다 돈이 들어오는 남자입니다. 재산을 늘립니다. 창고에 물건을 쟁여놓는데 꽉 차서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집니다. 또 넣습니다. 또 허물고 또 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자의 풍요로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부요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박진성 목사님의 책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유함, being wealthy, 이것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 being rich,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what he has.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로 규정된다. who he is.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가진 것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이름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풍요로움이,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조금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필요해요. 오케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않죠.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고요. wait, 기다려라, 이런 응답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올해 좀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 없이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굴의 기도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인생은 비극 중에도 그런 비극이 없는 것이고요. 너무 가난해져서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비굴한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큰 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너무 부유하게 살아도 굉장히 어려움이 되지만 너무 가난하게만 살아도 마음이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을 이겨내는 법도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배부른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다. 아파보기도 했지만 건강하게 살아보기도 있다. 넉넉하거나 궁핍함을 다 체험해 보았는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기간임을 기억하시며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 넘쳐나고 부요함이 가득할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나안의 시험도 통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다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서 시행됐던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입성한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되었고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의 역사에도 남북으로 나뉜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이 이어지는데요. 언제나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7절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내가 참 두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니 우리의 삶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가 없는 선물은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며 결국은 그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누가 주셨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어원이 같아요. 선물이라는 어원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공짜로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교만해집니다. 2달도 안 갑니다. 금방 교만해질 겁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근원이 교만에 있고, 죄란 것은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유한성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유함을 가졌는데 실제 자신보다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을 넘어가려는 것이 교만이고 죄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와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에 역시 한정된 것임을 거부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려는 행동이 바로 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았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시간에 나를 누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그때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 나가는 지금 내가 다 잘해서 이렇게 이룬 줄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대부분 아쉽고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얼른 잊어버리십시오. 송구행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종소리와 함께 흘려보내세요. 원수가 있으십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우리 속담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자녀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훈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가르쳐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가면 이제 이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입성을 하는데요, 입성하자마자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랬는데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삼아서 각 지파마다 저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자자손손이 이 장면을 잊지 않도록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레슨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말을 보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삶으로 부모님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새해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잘 지켜서 제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모습이 어느덧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배에 왜 늦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지금 다 그것을 조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새 우리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늦어도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녀만큼 소중한 게 더 없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자녀들에게 삶으로 남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신앙의 메시지들을 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상은 가나안 시대처럼 돌로 깎아서 만든 어떤 물건에 절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피조물인 다른 사람이나 어떤 객체가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누군가에게 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떠오르는 그 어떤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피난처의 대상, 그게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마음 깊이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든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그는 선한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하고 유익한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에 내 마음을 깊이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로 달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과 안정과 소망,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베이 지역에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에게 우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형통, 자녀의 부유함이 아니라 부유함이 그들을 교육하는 부모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은 더 이상 돌로 깎아 만든 무엇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 가정의 시간표를 조정하게 만드는 기준이 우상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상은 자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없어질까 봐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19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주셨던 때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광야의 세월을 걸었던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야곱이 조상들이 섬겼던 베델로 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베델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그 광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그때의 감격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가십시오. 나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나보다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회복시키길 원했던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의 바다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떨기나무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모세를 처음 부르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신은 노예들이 벗는 것입니다. 노예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왕자로 살았던 그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in the end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2장 5절은 말합니다. 창세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은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유한함, 그 한계가 눈에 보일 때 그 한계를 깨닫는 그 지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침내 은혜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며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찬양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가나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하여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